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가 나르려면은 두 날개가 이렇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영적으로 일어서고 나르려면은 두 영적 날개가 필요하죠.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이제 열려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모든 부흥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영혼이 회복됐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에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과 회복의 키워드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부흥의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곳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행전.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과 부흥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이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서 이제 기도했다.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기도의 시작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시작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냐면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4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신 예수님, 그 사도들에게 분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신 자리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면 엘리야가 부르심의 자리 떠나니까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부르심의 자리 떠나고 나서 했던 말이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인생의 헛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자는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대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신교회도 윤동규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윤동규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이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2019년 제가 수요일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설교는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제일 약한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그래서 2019년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저부터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2019년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었다고 그랬죠.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더듬어 보면 그래요. 지금은 감신대 기숙사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감신대 기숙사를 기숙사 생활을 할 때는 통행 금지가 없었어요. 아무 때나 막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밤 11시, 12시, 1시, 2시가 돼도 대낮이에요. 기숙사가 다 불이 켜 있습니다. 학생들 자지 않아요. 보세요. 2시, 3시 자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감신대 기숙사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 뭐 5손가락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참 제 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제 친구가 우리 같이 새벽 기도하자. 이제 그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제 인생의 딱 터닝 포인트였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새벽 기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제 인생의 중심이 딱 잡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신앙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뭐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영악한데요. 마귀가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해야 돼요. 단독 목회 갔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빚이 많았어요.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교인은 없고 뭐 120호밖에 안 되는 뭐 마을이 전체 해봤자 120가정이에요. 뭐 교회가 부흥해도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그냥 동네가 120가정밖에 없는데 조그마한 동네예요. 근데 빚은 아주 수천만 원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울 수련회,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는 아주 수련회를 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꽉 차잖아요. 예배당이 쉴 틈이 없었어요. 주일밖에는 쉴 틈이 없어요. 계속 수련회 팀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막 예배당을 막 다 쓰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수예배, 새벽 기도를 못 드리잖아요. 수요예배, 뭐 금요예배, 새벽 기도 다 못 드려요. 우리는 예배당을 다 빌려줘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수련회 받을 동안에는 우리는 예배 안 드린다. 뭐 수련회 받을 동안에 새벽기도 없다. 뭐 이렇게 다들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택으로 오시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저희 사택 거실에서 했습니다. 그냥 새벽 딱 되면 거실 딱 열어놓고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거실에서 수예배 드리고 거실에서 다 했어요. 그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거실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게 다 이제 은혜인 거예요. 단독 목회 나가가지고 얼마든지 새벽 기도 안 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핑계 대려면 핑계 댈 수 있죠. 수련회 팀 와가지고 예배 장소 없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드리냐?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방법이 다 생기더라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야죠. 맨날 수련회 팀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교회가 운영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 운영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세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빚은 갚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거 핵심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시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새벽기도 우리 밑에서 마가다락방에서 했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 빼면은 보통 새벽기도 3-4분밖에 안 나오셨잖아요. 3-4분 새벽기도 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담임 딱 되자마자 새벽기도 본당으로 올라왔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짓이죠, 이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수요예배 밑에서 드렸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본당으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휑했죠. 그러나 갈수록 채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채워집니다. 결국에는 뭐밖에 없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명령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기도를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명령하셨다면 기도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라. 명령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은 명령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결국 순종하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 최고예요. 그냥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거기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기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부름받은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자리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래서 어떻게 하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락방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제 이 말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다. 그리고 나서 거기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나 잘 되라고, 나만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했을 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여기 마지막에 14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제 이 얘기는 기도에 자기 자신을 이제 붙들어 맸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은 문제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에 붙들어 매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자신을 붙들어 매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에 자신을 붙들어 매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자신을 붙들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어디에 붙들어 매라고요? 기도에 딱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로마 시대는 항해술이 발전했습니다. 아무리 항해술이 발전했어도 풍랑을 만나면 배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항해술이 발전하고 뭐 타이타닉 호라 하더라도 풍랑을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로마 시대가 아무리 항해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정말 광풍이 부는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광풍이 불면 로마 시대에 선원들이 했던 일, 그것이 뭐냐면은 이 배의 돛에다가 자기 자신의 몸을 붙들어 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완전히 자기의 삶을, 생명을 이 그냥 배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딱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에 붙들어 매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붙들어 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자신을 기도에 붙들어 매세요. 딱 나를, 여러분 로마 시대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와요. 그러면은 선원들은 이 돛에다가 자기 몸을 붙들어 매거든요.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요. 완전히 자기 생명을 내어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야 돼요. 딱 붙들어 매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완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생각 갖고 딱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세요. 기도에 붙들어 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 지금 승천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어요. 제자들은 오로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부여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은 오로지 자신을 기도에 묶어버립니다. 기도에 자신을 묶어버려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자기의 인생을 기도에 딱 붙들어 맸더니 결국 오순절 날이 오는 거거든요.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너무 빨리 조급하게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이 올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기도하고 내일이 기도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당장 내일 꼭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 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으면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와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고서요 당장 내일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왔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낙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했으면은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요, 처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장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갖냐면은,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왜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느냐, 이제 사람들이 자꾸 속단하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너무 빨리 속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단독 목회 때 그렇게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새 가족이 왔거든요. 첫 새 가족이 왔는데 여러분, 그 첫 새 가족이요, 이야, 정말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라고 생각됐던 사람인데, 참 놀랍게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봤었어요. 결과에 대해 속단했더라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은 결과에 대해 속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곳에 모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고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한 곳에 모였다. 이제 그 얘기는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맸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이 오신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이다. 약속 주셨잖아요. 기도응답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 주님의 약속 부여잡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거든요. 배워야 될 거.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운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적으로만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운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배운다는 것은 머리로만 배우는 건 배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배운다는 것은 내 가슴으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운다는 의미, 지정, 그리고 의예요. 의. 그건 뭐냐면 진짜 배우는 사람은 지정의, 다시 말하면 의지적인 결단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자들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알았다면은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여기 보면 제자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9시 기도 뭐라 그랬어? 뭐다 그랬죠? 시간이라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자. 예, 여러분 그 프린트물 받으셨어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예, 한번 적어보세요. 예,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루 동안 언제? 예,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 예, 기도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 다 정해보셨습니까? 예, 우리 전혜연 집사님, 예, 몇 시로 정하셨어요? 아침 7시 반하고 저녁 몇 시요? 10시. 아이고, 예. 아침 몇 시라고요? 6시 반? 7시 반. 아침 7시 반, 저녁 10시. 예. 그럼 우리 한경이, 우리 성도님, 기도 시간 정해보셨어요? 아침 6시. 저녁 6시. 아이고, 예. 할렐루야.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한 분에게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신현주 우리 집사님, 기도 시간 몇 시로 정하셨어요? 예. 6시하고 10시. 예.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야, 내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제 실천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결심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 못해요. 예.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성별해야 됩니다. 예.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정하세요. 예. 다 정하셨어요? 예. 다 정하셨죠? 예. 우리 황순학 성도님 정하셨죠? 6시 반에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저녁 기도도 좀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되 여러분 가급적 함께 기도하십시오. 예, 함께.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일이든요 혼자는 안 돼요. 예,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분을 찾으세요. 예, 그게 어려운 분들은 뭐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예, 그게 좋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할 분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예. 제일 좋은 분은 가족 식구가 제일 좋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뭐 가족들이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면, 뭐 직장 동료도 좋고, 뭐 친구 중에서 믿는 사람하고 기도의 동력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제 친구하고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게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예.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었어요. 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감두교 신학대학교에 저희 학번에 저희 신학과만 120명입니다. 120명이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목사님인 자녀들 말고 평신도 자녀들 중에서도 평신도잖아요. 자력으로 지금 이렇게 그 웬만한 교회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는 그 친구하고 저 친구래요. 저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대학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던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던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야, 이 기도의 이 습관, 기도의 힘. 여러분 이게 가급적 신앙생활 하면서 빨리 배워야 돼요. 기도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혼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이제 필요가 있어요. 기도 동력자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 동력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보면은 제9시기도 시간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제자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53 기도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정해봤는데 한번 여러분이 운을 띄워줘 보세요. 1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게요. 5 해보시고 3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시작. 1이 뭐냐면 하루에예요. 하루에. 그 다음에 또 5분 이상이에요. 그리고 3번씩이에요. 다시 한번 1이 뭐라고요? 하루에. 5가 뭐라고요? 5분 이상. 3이 뭐라고요? 3번씩. 제가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1. 다시 1. 5. 5분 이상. 그 다음에 3. 그러니까 153 기도 운동. 여러분 하루에 몇 분 이상이요? 5분 이상. 몇 번이요? 3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까 기도 시간 정해 보시랬더니 다 아침하고 저녁만 정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번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153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뭐 길게 아니에요. 5분 이상. 153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왜 153이냐면은 153이란 여러분 기적의 숫자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에도 제9시 기도 시간이라잖아요. 6시가 있고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 3번 기도한 거예요. 3번.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에 오전, 점심, 오후 해가지고 3번씩 기도하자는 거예요. 153 기도 운동.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낚기 위해서 금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혀요?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기적의 숫자거든요. 여러분 153 기도 운동이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하루에 몇 분 이상이요? 5분 이상. 몇 번이요? 3번. 3번씩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께 하루에 5분 이상 3번씩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기도하면은요 내 관점이 바뀝니다.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다음 뭐죠? 걸으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153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늘 보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일어나리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다가 보니까 저 안진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늘 보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늘 보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늘 봤어요. 전에는 이 사람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거든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든 거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믿음이 생긴 거죠.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배워도 지식적으로만 배우면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배워야 돼요.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해라, 기도의 원리, 기도 응답 받는 7가지 비밀, 아무리 외우고 꿰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시간을 정하시라고, 그 다음에 혼자 못하니까 짝이 있으면 좋다고, 그리고 세 번째, 153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왜 153 기도냐면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내 하루가 전체가 기도로 채워집니다. 순간순간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걸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시기도,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삶에 153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인드가 기적의 마인드로 바뀌어요. 관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그 비밀을. 그래서 예레미야서, 나머지 다 생략하고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그 다음 뭐죠? 갇혀있을 때 문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임하시냐면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라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요,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에요. 그 다음에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의 그 범위를 완전 뛰어넘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밀하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요, 기도 응답은요, 응답받은 사람만 알아요. 이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돼요. 며느리도 몰라요. 할렐루야. 자식들도 몰라요. 이 기도의 비밀은요, 아무리 설명해봐도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은. 이 비밀을 안 사람은요, 기도 시간이 제일 귀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안 사람은요, 이게 진짜 은밀한 거예요. 남녀가 서로 은밀한 사랑을 나누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사람만의 그 마음에 가진 비밀이 있어요. 남들은 뭐 비웃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제자들이 어려워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명하시고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때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대로. 제자들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기도짝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 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가급적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한번 기도로 채워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근데 그 기도의 이유가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해보세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